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우리 한번 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봐요. 유창문 선교사는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현재 나이 66세.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나 조용한 삶을 지내고 있을 시기에 유 선교사는 갑작스럽게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Wish you happy new year. 짓고 싶다 해가지고 요 옆에 요게 성전이었어요. 인도로 오기 전 유선교사는 한국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부흥 강사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때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철수할 때인데 지금 나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 뭐가 되겠느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저를 염려는 해서 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를 딱 보여주신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또랑물 그 썩은 물이 흐르는 그 옆에 돼지하고 소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버리면 저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도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버리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앉아도 인도 서도 인도 벼룩박을 봐도 아들이 막 그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막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유선교사가 이거는 인도를 오게 된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다. 이유는 그러면서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보였기 진짜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게 이해가 안 유선교사의 되더라고. 눈에 인도는 그래가지고 쭉 하는데 복음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문장이었어요. 뜻이었어요. 유선교사의 눈에 인도는 복음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유선교사가 방문한 곳은 인도 현지인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도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이유로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선교사가 가슴으로 낳은 교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가 예배처소였어요. 정말 예배당이 필요한 장소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안에 사람들이 꽉 차고 이 밖에 섰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쪽으로 와서 돌아와서 보세요. 이게 예배당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주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지음으로 힌두 제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거는 그 광주의 알곡교회에서 지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전혀 내가 모르는 분이고 저하고 그 면도 없고 그런데 누가 소개했어요. 소개해가지고 여기 인도 한번 와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요 안에 또 다른 성전을 지었어요. 2개 성전을 헌금해 주셨는데 또 이분들이 뭉쳐가지고 저희 또 신학교 지을 헌금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 까마귀 아니라 인간 까마귀를 싹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멋지게 짓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동네 저기 이따 예배당 가보시면은요, 저 예배당을 이후로 있다가 이렇게 큰 좋은 예배당 타일 잘 박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달란트는 무엇인가? 오늘 달란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여기서 그 타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뭐를 받겠다 그랬어요? 소유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소유가 뭐냐? 자, 이 소유를 어떻게 하냐면 종들에게 맡겠다 그랬어요. 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 이 탤런트는 신약에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벌써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언어와 그 단어를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는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달란트를, 구약에 있는 그 달란트를 이용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그 잘 들으시면은 구약에까지 이 진리가 이게 풀어지니까는 잘 우리 청년들도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달란트를 제일 처음에 어디서 썼냐면 이 달란트를 이제 헬라어는 탈렌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렌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달란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3,500년 전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 사용했냐면 이 단어를 제일 처음에 누가 사용했냐면은 모세가 사용했어요.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 성막과 관련된 용어를 모세가 제일 처음에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한 개, 우리 성경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한 덩이 이렇게 돼요. 이 덩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키카르. 이 단어인데 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모세는 떡 한 덩이, 떡 한 키카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금이 얼만큼 들어오고 은이 얼만큼 들어올 때 이 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뭐냐면은 이 탤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떨 때는 덩이로도 쓰고 어떨 때는 어떻게 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 그 무게를 잴 때 무게 단위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게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34kg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쓰는 그 단어인데 그 성전에 쓸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덩이로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게 단위로 34kg 정도 무게 단위로 달란트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자 5달란트 이게
이게 5달란트가 이게 돈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이제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25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27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 여기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번역은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돈이란 말은 없어요. 헬라어 돈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다룬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왜 돈이라 그랬느냐? 직역한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으로니까는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탤런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탤런트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달란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직역을 해서 이게 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 한 덩이, 그러니까 이건 탤런트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경에 떡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다 말씀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떡을 더 진일보하게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육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떡을 지금 진전시킨 의미로서 어떻게 말씀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달란트는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 5을, 말씀 2를, 말씀 하나를 어떻게 맡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5, 2, 하나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이 돌아오는 19절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 그랬어요? 결산하니까는 이 회계에 대한 이 결산, 돈에 대한 결산으로 보는데, 돈에 대한 결산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여기서 이 결산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갖고 어떻게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는 결국 뭐냐?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결산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15절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떻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가, 이게 뭐냐면 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자, 나탄. 자, 잘 쫓아오셔야 돼요. 오늘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 31장을 봅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 신명기 31장 9절을 보시면요. 자, 신명기 31장 9절을 봅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어떻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주고.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뭘 준 거예요? 그럼요, 뭘 줬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준 거예요. 율법의 이 말씀을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줬다 할 때, 이 주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 주고라는 단어는 결국 뭐와 관계된 거예요? 말씀을 맡길 때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을 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제24장 12절을 보시면요.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라고 주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결국 뭐와 연결된 거예요? 말씀을 맡길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달란트가 어떤 재능이나 기능이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다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갈 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던 그 내용을, 그 시대를 가르쳐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기 이전까지의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맡기고 하시는데, 뭘 맡기고 하셨냐면 5달란트라고 하는 말씀과 2달란트라고 하는 말씀과 1달란트라고 하는 말씀을 맡겨서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말씀 가지고 맡겼기 때문에 말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구원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뭐를 맡겼냐면은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셨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넘어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떤 용어냐면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 용어예요. 이게 섬김에 대한 용어지 매매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예배했다고 할 때, 봉사했다라고 할 때, 이 봉사가 결국 뭐냐면은 말씀 봉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땅을 어떻게 하냐면은 경작하고, 요 경작하고가 바로 이 단어, 이 경작. 그러니까는 이 경작은 말 그대로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땅을 경작이 아니라 말씀 경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에게 최초로 탤런트를 줬는데 그 탤런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은 에덴 동산의 말씀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는 어떤 존재가 이 에덴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자가 있는데 그 오는 자를 대항해서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탤런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아담은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자같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구약을 들여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받았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 25장 15절, 16절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던 애들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다음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또 가서 어떻게? 5달란트를, 또 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다. 자, 좀 더 따라오세요. 성경을 따라오세요. 20절 봅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이렇게 나오죠. 또 5달란트를 남겼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주인이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여기서 적은 일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적은 일이 어떤 일이죠?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본문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 적은 거니까 적은 건가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은 거는 뭐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이 뭐죠? 달란트를 갖고 5개를 남긴 그것이 적은 일이죠. No understand?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약간 좀 멍해진 상태에 있는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는 이 적은 일을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본문 밖에서 찾아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야죠. 본문에서 없으면은 본문 밖에서 찾아야 되는데 본문에 정확하게 5달란트를 갖고 와서 또 5을 남겼습니다. 그랬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은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적은 일이 뭐예요? 5달란트를 줬는데 5개를 남긴 그것이 적은 일이란 말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 사역을 하는 거는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500명이 돌아왔다. 큰일 한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지금. 300명이 돌아왔다. 500명보다는 작은 일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위대한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절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볼 때는 다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요? 적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충성했던 분이 있어요. 큰 일을 충성했던 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 아니고 어떻게 작은 일을 하는 작은 소자와 같은 것.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염소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나올 때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여기서 많은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적은 거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갖고 하는 것이고 많은 일은 뭐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대체 적은 일이 있고 많은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많은 일이 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많은 일을 맡겨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잔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 일이 그게 많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사역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그 어떤 안식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어떤 행동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많은 일이에요. 사역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안식이 깨어지고 이 안식의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많은 일을 맡기지 않은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적은 일을 했어도 그 마음의 평안이 많은 일을 한 사람보다 더 그 평안이 넘친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어떻게 많은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성경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해요. 외부적인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내 속에는 그 안식의 그 기쁨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인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많은 기쁨이 있고 많은 성령의 충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내 속에 어떻게 그 영의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분리되듯 어떻게 일어나는 사역을 열심히 해도 그 속에 많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주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많은 기쁨과 즐거움에도 어떻게 참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23절 다시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많은 일이 뭐예요? 내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이 많은 일이에요. 그 기쁨을
참여하는 그 사람은 지금 많은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또 5달란트를 줬고 그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또 5달란트를 내가 남겼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또 5달란트니까 5 가지고 5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알라라고 하는 다음에 텔렌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텔렌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달란트만 이렇게 나왔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 앞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알라 이런 이 내용이 나와요. 알라. 이건 뭐냐면은 5개를 갖고 4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6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5을 만드는 거예요. 왜 5을 갖고 10을 만들 수도 있고 7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5을 만들었냐.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은 알라, 텔렌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2개를 남기느냐? 4을 남길 수도 있고 7을 남길 수도 있고 15을 남길 수가 있는데 왜 2개를 갖고 2개를 남겼느냐? 이거는 반드시 5개를 갖고 5개를 남겨야 되고 2개를 갖고 2개를 남겨야 돼. 그럼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갈라디아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잘 보세요. 갈라디아 제1장 보면 갈라디아 제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제1장 6절 읽을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려나.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과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에토스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다른 복음 할 때 이 다른은 이 알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 밑을 보세요. 7절 볼게요. 자 7절 보세요. 다른 에토로스가 아니고 에토로스입니다. 죄송해요. 에토로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할게요.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탤런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탤런트는 없나니 이 얘기예요. 에토로스 다른 탤런트는 없나니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탤런트는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뭐냐?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이 있고 뭐가 있냐면은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5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알라 5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뭐와 같냐면은 이 똑같은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5개를 갖고 5개를 남겼다는 얘기는 5개를 갖고 6개를 만들면은 이게 뭐냐 하나가 어떻게 추가가 되죠. 5개를 갖고 4개로 만들면 하나가 어떻게 감해지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 탤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로 제가 제일 처음에 해석을 했냐면 원형, 그렇죠.
그 다음 또, 덩이, 이렇게, 그 다음에 무게를 다하는 그 단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5개의 복음을 갖고 5개의 복음을 남겨야지, 그 원형이 어떻게 손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수한 그 복음은 6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되고 5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첨가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이것을 먹은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 히브리 원문에는 죽는다. 이게 2번 나와요. 이걸 이제 무투라 그러는데, 무투, 타무투 이렇게 돼. 죽는다 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정령, 반드시, 꼭, 분명하게, 확실하게 죽는다, 이렇게 이제 직역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얘 죽는다, 분명히 했다. 죽는다 2번을 얘기했어요. 강조용법이죠. 그때 사탄이 왔어요. 하와에게 왔어요. 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더 뭐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정확하게 줬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 원형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은 실패하게 된다. 누구처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언의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어떻게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5개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순수하게 어떻게 5을 남기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정답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들이 어떤 죄를 참 많이 짓냐면은 이 말씀을 되게 보면은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더하는데 더 많은 죄를 질까요? 빼는데 더 많은 죄를 질까요? 우리 생각할 때 어떤 거 많이 질까요? 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빼는 거예요. 순수한 그 복음을 다 못 전해. 100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게 20에서 30 절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갈급하다. 갈급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도 갈급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오리지널 5을 가지고 5을 남겨야 되는데 5을 가지고 3을 해버리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이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은 여기다가 더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갈급한 거고, 이단은 되게 여기다 더 플러스 해보니까 뭐 여기다 교주의 이름을 댄다, 교주의 뭐 어떤 뭐 삶의 지침을 낸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섬긴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묻었다 그랬어요? 땅에 묻었어요. 이 달란트가 이 뭐예요?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이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로고스,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자체가 어떻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땅에 묻어뒀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땅을 기경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밭을 샀어요. 거기서 말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졌는데 그 보물, 그 보화, 그 예수가,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감춰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생명이 어떻게 드러날 때가 있다. 감춤과 인봉과 봉함과 어떻게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농부는 그 계시를 드러내는데 예수를 드러내야 되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는 이 시대는 어떻게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교회 시대는 계시가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계시를 어떻게 했냐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땅에다 어떻게 그 계시를 어떻게 묻어둬 버린 거예요. 묻어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그 다음요. 묻어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를 사는데 은혜 시대를 사는데 새 언약 시대를 사는데 다시 그 시대를 사는데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 언약 시대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계시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이런 시대에 역전시켜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으로 옛 언약으로 그림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 건 그게 뭐예요? 계시를 어떻게 땅에다가 임봉한 거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보세요. 오늘 메시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민수기 13과 14장을 봅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보세요. 13장 먼저 보세요.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냥 12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디서 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들 보냈다 그랬어요? 바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란. 이 바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광,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이게 며칠 거리냐면은 40일. 이게 40일. 성경에 40자로 끊었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쭉 해가지고 요 바란까지 오는 이 길이 뭐냐면 2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란에서 이제 어떻게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몇 년 잡은 거예요? 2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잡았는데 그들이 이 바란광에서 12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38년을 더 해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의 이 광야 이 생활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가정이 들어가고 갈렙의 가정 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사람은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제, 자,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끊어버리고, 바란 광야에서 10명의 사람들이, 2명의 사람들이 나눠지죠. 그렇죠? 2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을 며칠 보고 왔다 그랬어요? 40일을 보고 왔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40일을 보고 오냐, 이게. 이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축약시킨 거고, 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예수님께서 참 광야 되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광야를 이겼기 때문에 참 광야가 되시는 거예요. 참 광야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40년을 사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건 뭐냐면 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년 같고 천년이 어떻게, 주님은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거는 히브리 단어를 알아야지 이 말을 알 수가 있는 건데, 히브리 단어 가운데서 제일 첫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의 첫 단어는 뭐죠? 자음 모음 합쳐서 가죠. 그렇죠? 자음 모음 합쳐서 가잖아요. 히브리 첫 단어는 뭐냐면 이게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알레프, 뿔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알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이 하루 같은 건 이게 알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처음과 끝 대신 누구를 대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고 왔어요. 이 보고 와서 그들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자, 13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5절부터 볼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어디라 그랬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는 다음에 또 설명합시다. 이르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며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땅의 과일이라. 여기서 보니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땅의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크고 탐스럽게 맺은 그것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28절에 타는 이게 뭐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여기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것들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온 땅은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무효다, 이렇게 제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을, 이 풍성함을 뭘로 지금 해석했냐면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무효다 이거예요. 우리가 40일을 보고 하는데 이게 무효가 돼. 이게 제로가 됐다. 이 제로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40일 보고. 그런 얘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안악자손을 자,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성은 어떻게, 성은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견고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어떻게, 어디를 좀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보고 와서 강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안악조삼 크기 때문에 좋긴 좋지만 어떻게 이 땅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무효다,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었을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자식 생각은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 그 이유가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여태까지 봤던 건 다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보고 그랬다 그랬어요? 가나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10명의 정탐과 2명의 정탐꾼은 성경은 왜 이런 구조를 쓰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 우리가 맨날 듣는 용어예요. 우리 부정적인 보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냐? 꼬이냐? 꼬인다. 매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실은 우리 인생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우리 인생이 10명의 정탐꾼들이지 무슨 2명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됩니까? 죄인은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되 가능하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칠 때, 12이 되려면 여기 몇이, 이 구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6대 6 구조도 있잖아요. 9대 3 구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10대 2 구조로 써서 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뭔가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0대 2 구조로 했던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가나안의 결국 뭐냐면 예수 안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젖과 끓이 흐르는 거예요. 그 진리와 그 생명이 어떻게 넘쳐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안 받아 그 진리를 풍성하게 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가나안에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멘 해요. 그 왜 10대 2 구조냐? 왜 10대 2 구조냐? 자, 보세요. 성경에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 내용이에요. 자, 그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느부갓산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봤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나안 땅, 느보산이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다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봤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언약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틀리라고 일부러 내가 언약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진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본 것은 복이다. 이것을 보자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보고자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걸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을 봤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봐야 되냐면 가나안 예수를 봐야 돼. 그러나 보기는 하지만 어떻게 율법은 그 힘과 능력이 못 미쳐가지고 무능하기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을 그 대표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도 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봤지만은 적은 숫자니까 40일이
촘촘히 자세하게 밟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 뜯어와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뜯어와 가지고 열매를 추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럼 왜 10명이 실패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것만 하면 답은 금방 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법을 줬죠. 돌에다가 10가지. 열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10가지의 그건 10이요. 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받고 그 진리를 받지만은 이 10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노맨이란 말이에요. 더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40일이 아니라 4,000일을 보고 체험해도 율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절대로 가나안 진리, 가나안 복음, 가나안 예수에게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 파란 그 영광의 그 광야에서 어떻게 죽고 말았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와서 결산하니까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잘 들으셔야 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얘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어떻게? 모으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이거? 강도죠, 강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먼 산 쳐다보지 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는 내가 준 그것 있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다 이제 읽었으니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치리하는 자에게 줘서 이자를 받으면 땅에 숨기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치리하는 자라고 얘기하니까는 어떤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치리하는 자. 예? 본드 생각나요? 대단해. 은행 생각나죠, 은행. 당시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오늘날로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면 뭐가 있어요? 사채놀이한테 맡기면 더 이자가 더 세요, 작아요? 세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돈을 맡겼으면 그러는데,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은, 이 원문과 가깝게, 진리와 가깝게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앞에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은행 냄새 나고, 사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채에다 맡기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채한테 맡기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떤 그 교수와 어떤 또 저 공동체 사람들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놈들은 나쁜 놈이다.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다.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5달란트를 갖고 이게 5달러가 5, 8, 40, 400억을 갖고 이것을 갖고 400억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쳐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 돈으로 경제적 원리로 풀어보니까 이런 계산 나와. 그러면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요? 400억을 받은 그 놈이 400억을 남기려니까 오늘날 400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400억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제일 나쁜 놈이다. 두 번째 나쁜 놈은 뭐예요? 2달러트. 응? 파리 10년 160억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했으니 160을 이것도 이게 얘만도 못하더니 이놈도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하는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 모임에 내가 딱 들어가서 말씀을 딱 들어보고 이게 헤게모니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거의 20명의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 어떻게 열광하는 거야, 열광. 야, 이 사람들이랑 대놓고 내가 복음을 갖고 싸워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다가 어차피 빠져있는 사람들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듣고만 보고만 왔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 어떤 놈이 제일 좋은 놈이에요? 아니나 또 받은 놈이 제일 좋은 놈이야? 왜 그냐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나쁜 짓에 거래 안 하고 그냥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깨끗한 거야.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서 치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연결돼요. 내 다리 상 이렇게 된 거야. 이 치리하는 자는 원문에 보면요. 내 다리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거 상이란 말.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식탁이냐면은 구약의 이 키카르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떡을 얘기할 때 그 떡을 갖다가 어떻게 올려놓는 식탁이 필요하잖아요. 밥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차용된 용어란 말이에요. 식탁 위에 뭐가 올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올려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상 위에 떡이 올려져가지고 12개 떡이 올라와서 떡상이 된 것처럼 지금 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는 뭐냐? 이자는 이 토커스라고 해가지고 이자라고 하는 이 말이 돈에 대한 불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헬라어 단어 이게 뭐냐? 출산!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게 토커스라. 이거를 낳는 용어인데 생명이 생명을 낳고 진리가 진리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8절 너희들이 진리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낳았다 할 때 이 토코스란 말을 쓴다. 지금 상 위에다가 어떻게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놓여져 있으면은 이 진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거 딱 올려놓으면 그 진리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진리를 보는데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보는데 그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게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는 강하고 거기는 견고하고 거기는 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이 10명의 이 실패했던 이 실패를 누군가는 와서 이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자가 오셔야 돼요. 10명을 정탐꾼들을 대신해서 이 큰 것을 깨트리고 이 견고한 것을 어떻게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 큰 것을 주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뜨릴 자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찾아보자. 자, 민수기 1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첫째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어떻게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안악자손이 있다 해가지고 강하고 견고하고 큰 안악자손 이 세 가지의 것을 해결할 자가 오셔야지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는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자,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이라. 강한 자를 누가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완벽하게 어떻게 결박시킨다라고 하는 주님이 되게. 자, 경고하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제 2장. 다니엘 성경 안 쳤냐? 히브리서 2장 제 15절 봅니다. 15절. 자, 15절. 자, 읽어봅니다. 자,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하는 한평생 매여 종로도 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놓아주게, 이 경고한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결해 버리시다. 그 다음에 크고 강한 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제 2장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은 통치자들과 큰 자들과 건세자들을, 큰 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어떻게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큰 놈들을 어떻게, 강한 놈들을 어떻게, 견고한 성을 어떻게 다 어떻게 이기셨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게 바로 이게 뭘 얘기해?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이게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고 커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견고하고 강하고 이 모든 것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큰 산을 어떻게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분은 뭐냐면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열 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시행한다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거예요. 복음을 악평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땅에 묻어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중립이 아니라, 진리는 깨닫지 못하면 중립이 아니라 반드시 결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가 들린 겁니까? 뭐가 들린 거예요? 율법이 들린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맞죠? 그럼 들어갈 수 없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잡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을 좀 더 있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행하려도 그날로 어떻게 10명의 정탐 지도자들이 그날로 어떻게 깨끗하게 주님이 소환장 보내가지고 다 소환시켰어요. 한번 얘기합시다. 자, 따라하지 말고. 제가 쓴 글자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게 그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 뭐겠어요? 고백은 뭐예요? 고백은 뭐예요? 선고예요. 판결이에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나안 땅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어떻게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견고한 자를, 큰 자를 어떻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뿔 같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믿지 않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고백했던 것은 땅에 대한 악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본문으로 와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식이 잘못되면, 인식이 잘못된 것만큼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죠.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할 거예요. 그 인식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성고라니까, 성고. 하나님은 절대 이번에는 이 일을 못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도 어떻게 해결하실 거야. 고백이 뭐다? 심판이다. 고백이 뭐다? 열매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합시다. 따라하지 하지 마. 어차피 나 혼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거예요, 선거. 어떻게 인식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헬라어로 예수예요. 갈렙은 뭐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고 갈렙은 그 지도자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 갈렙을 향해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뭐냐면 다른 복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면은 그들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가나안 예수를 어떻게 율법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 거예요? 은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 않고 모으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심지 않은데도 어떻게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스를 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나쁜 놈의 입에서 가장 역설적인 복음의 깊이를 어떻게 얘기한 거라고. 빌라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무죄하다. 내가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에서 죽었지만 예수가 사형당했지만 예수가 법정에 사형당했지만 그 입에서 그 진리가 뻗어나온다. 오늘 불신자의 입에도 그 진리가 뻗어나오거든. 우리의 입에서 그 진리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결국 복음에 대한 얘기지.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냐의 그런 짧은 단타적인 흐트러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오늘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생에 깊이 뿌리내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리,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이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영역을 넓혀 인도 땅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걸어가신 가데스 대신 성령이시여, 가데스 대신 예수여, 예수님이 참 정탐꾼이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한 달란트 가졌던 자처럼 그 진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묻어둠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오늘도 깨닫고 이 진리의 증언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